하나님 말씀 골로새서 4장 9절 한 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 신약성경 327페이지에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9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제가 대신 제가 읽겠습니다.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이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아멘. 오늘 저는 이 한 구절의 말씀이지만은 오늘 이 한 구절의 말씀 속에 한 사람의 삶이 이제 간단하게 소개되고 있지만 그 한 구절의 말씀 속에 이제 심오한 그러한 의미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오네시모처럼 또 그 주인인 빌레몬처럼 또 중재자로 나선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주제를 사랑받는 형제로 변한 종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랑받는 형제로 변한 종 오네시모. 우리가 오네시모 하면 우리가 빌레몬서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제자에게 보낸 개인적인 그런 서신이 성경 66권 가운데 이 한 권을 차지하는, 비록 한 장으로 이루어져 있지만은 한 권을 차지하는 그러한 참 중요한 그러한 성경이 이 빌레몬이다, 빌레몬서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빌레몬서에 나오는 사람의 이름이 이제 오네시모라고 하는 이 빌레몬과의 그런 관계에 보면은 빌레몬은 주인이었고 이 오네시모는 종의 그런 신분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런데 오늘 이 골로새 교회에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 골로새 교회에 우리가 7절에 나오는 두기고와 함께 골로새 교회에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혀져 있는데 사도 바울의 그 소식을 전하는 그러한 메신저로, 전령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별히 이 두기고에 대해서도 사도 바울이 이제 칭찬하기를 7절에 보면 그런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니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두기고에 대해서. 근데 사실은 두기고는 종이 된 사람이 종이 아니죠. 종이 아니지만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9절 말씀에 보면 이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상 이제 신분이 종의 신분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두기고와 같은 표현을 합니다. 두기고도 이제 그는 사랑받는 형제요 신실한 일꾼이요, 이렇게 표현을 7절에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이 9절에 오네시모도 똑같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어떻게 해요? 함께 보내노니. 그러니까 오네시모를 보낸다고 할 때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있으니까 누구와 함께? 앞에 두기고라고 하는 사람과 함께 이 골로새 교회에 이제 사도 바울의 그러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또 사도 바울의 전도팀에 그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이 골로새 교회에 함께 보낸다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되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빌레몬서를 우리가 읽으면, 또 읽은 분들은, 또 아는 분들은 우리가 잘 이해하시겠지만 오늘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특별히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골로새 교회 교인이라고 한다면, 이 골로새 성도라고 한다면, 또 골로새 지역에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또는 잘 알고 있던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은 오늘 9절 말씀에 그러한 직접적인 언급이 있습니다. 이제 다시 9절 말씀에 이러한 것을 생각을 하고 9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면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노니, 그 다음에 뭐요?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는 누구예요? 오네시모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오네시모가 어디 출신이라고요? 골로새 출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서라고 하는 것은 이 너희는 골로새 교회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골로새 교회의 이 교인인 이 빌레몬의 이 종으로 있던 이 오네시모이기 때문에 이제 빌레몬을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죠. 또 종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빌레몬서를 읽어보면 이 빌레몬은 이제 오네시모는 이 빌레몬의 물건을 훔쳐서 도적질하고 그 다음에 도망친 그런 도망친 노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도망친 그 노예에게 그것도 그 골로새 출신인데도 불구하고 도망친 노예에 대해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를 다시 너에게 보낸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때 도망친 노예를 다시 그 출신지로 보낸다라고 하는 그게 쉬운 것이 아니죠. 도망친 노예는 이 빌레몬에게 있어서 무익하다 못해 아주 악한 그런 종 아니에요. 그런 무익하고 악한 종인데도 불구하고 다시 사도 바울이 이제 오네시모를 골로새에 보낸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표현이 달라졌잖아요. 이제 이전에는 이 도망친 노예고 참 이 괘씸한 그런 종이었지만은 빌레몬서를 우리가 읽어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에서 오네시모를 이전에는 종이었지만 이제는 형제같이 대하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빌레몬서에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참 우리가 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이전에는 그 종으로 있고 노예로 살면서 그 주인에게 해를 끼친 그러한 사람, 그리고 이 빌레몬이 출석하고 있는 그 골로새 교회, 거기에 평판이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종이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빌레몬서를 우리가 읽어보게 되면 빌레몬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돼요. 그래서 빌레몬이 이 오네시모가 어떠한 이유로 이제 그가 감옥에 들어갔는지는 모르죠. 그래서 이 주인의 것을 훔쳐가지고 그것이 들켜가지고 그 발각이 되어져서 이제 감옥에 사도 바울이 갇힌 감옥에 들어갔는지 아니면 또 다른 이유로 감옥에 들어갔는지 우리는 그것을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감옥 안에서 사도 바울이 그를 낳았다. 복음으로 그를 낳았다. 결국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오네시모가 복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서 그의 삶이 이전에 옛사람이 이 무익하고 정말 악한 종이 완전히 변하여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표현하느냐 하면 빌레몬서 1장 12절에 보면 그는 내 신복이다. 내 신복이다. 근데 신복이라고 하는 1장 12절 그 빌레몬서 1장 12절 그 신복이라는 그 단어 앞에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어요. 그 1이라고 하는 단어 신복을 다른 말로 심장이다.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 도망친 그 노예가 참 이렇게 악한 사람이지만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그가 복음을 받고 변화해서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는데, 특별히 이 사도 바울에게 그는 내 심장이다. 여러분, 사람의 기관 중에서 심장만큼 안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만큼 이 오네시모는 이 사도 바울에게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사람이었다. 그래서 빌레몬서에 읽어보면 그를 내 곁에 영원히 두고 싶다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럴 정도로 이 오네시모를 아끼는 그런 참 사랑받는 형제가 되어졌다. 그리고 그는 진실하다. 그래서 그 말씀이 진실하고 사랑받는 형제, 우리 현재 개정역은 신실하고 진실이나 신실이나 같아요. 피스토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단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지난 시간에. 그래서 신실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바뀐 이 오네시모. 참 이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복음의 이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참 놀라워요. 복음의 능력이, 이 복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이렇게 악한 사람을 그 주인에게 해를 끼치고 도망가다.
그것도 또다시 어떤 이유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여러분, 감옥에, 죄 없는 사람이 감옥에 들어가는 경우가 없죠. 빌레몬에게 그가 그의 것을 주인의 그 재산에 손해를 끼친 사람이 그 다음에 그 이유로 인해 가지고 감옥에 들어갔다고 하는 말은 없지만, 중요한 것은 그가 어쨌든 감옥에 들어갔다. 여러분, 한 번 훔친 사람이 두 번을 못 훔치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이 오네시모는 이제 그가 이 골로새에서 이 로마라고 하는 곳에, 이 유럽에 이 로마라고 하는 그곳에 이 빌레몬이 멀리 도망쳐 갔을 때, 거기서도 또 중간에 뭔가를 도적질을 했든지 강도짓을 했든지 어떤 나쁜 짓을 해가지고 이 로마의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악한 사람이지만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을 만남을 통하여서, 바울이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삶이 완전히 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감옥에서 이 두기고와 같이 이제 이 오네시모를, 그는 내 신복이다, 내 심장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빌레몬서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얼마나 아꼈는지 이제 이 빌레몬으로 하여금,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가 이전에는 너에게 종이었지만은 이제 내가 다시 너에게 돌려보낼 때는 그를 형제같이 대하라. 그리고 그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가 변상할 그러고 있으면 다 내 앞으로 달아놔라. 다 달아놔라. 내가 다 갚아주겠다. 네가 나에게도, 즉 이 빌레몬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의 그러한 빛을 줬죠. 그러한 빛을 줬지만은 그래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내가 갚아주겠다. 이 오네시모가 해를 끼친 것을 네가 계산하고자 한다면, 그리고 또 이 사도 바울의 그 오네시모를 아끼는 그 말씀이, 내가 나이가 많다 지금,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이 너에게 부탁을 한다. 그러한 말씀이 이 빌레몬서 1장 9절에서 12절 이 사이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오네시모를 사랑하는지 아주 그러한 정말 진솔한 그 고백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을 볼 때 오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이 복음은, 이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 이 복음이 들어간다고 한다고, 어떤 관계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 관계는 눈 녹듯이 녹여질 수가 있고, 또 아무리 단단한 그러한 벽이라고 할지라도, 담이라고 할지라도 이러한 모든 복음의 능력이 그것을 허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종을, 또 이 계층의 문제를, 또 여러 가지 인간사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묶인 문제들을 복음은 이제 그러한 것을 허물 수 있고 풀 수 있고 자유를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이제 오늘 이 빌레몬에게 요구할 수 있죠. 네가 나한테 복음의 빛을 줬지 않느냐? 내가 그러한 것을 내가 알진데 이 오네시모를 여기에 내가 좀 데리고 있겠다. 그가 내 심장이고 나에게 필요하겠다. 그렇게 알고 있어라. 이렇게 말을 해도 돼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시 이 오네시모를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와의 관계를 청산하게 해요. 오네시모로 하여금 빌레몬에게 용서와 또 이 회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빌레몬은 또 이 오네시모에 대해서 좋지 않은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용서를 해주고, 그 다음에 그를 깊이 형제같이 대하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러한 부탁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그러한 근본 정신이라고 하는 것을, 근본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그가 깨닫기를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네시모는 오네시모대로, 빌레몬은 빌레몬대로 이제 이 두 사람의 이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이 회복함을 통하여서 바른 관계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골로새 교회가 더욱더 견고하게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모범이 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계획적으로, 의도적으로 이 오네시모를 골로새 교회에 보낸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도 그것이 열매로 증거되어지고 열매로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이라 한다면 그 증거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돼요. 열매로 나타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좀 더 쉽게 해석을 해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정말 불변적인 그 크신, 지극히 크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하는 것을 나의 삶에 그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외적인 표현으로 나타내는 것이 은혜예요. 은혜. 그 은혜는 막연한 추상적인 그런 단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그 사랑을 내가 깊이 깨달았다고 하는 것에 대한 나의 외적인 표현이에요. 표현.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은혜는 결국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인간사 이러한 잘못된 이러한 모든 관계에 대해서 이제 옛사람의 그런 살던 그런 습관들을 버리고 새로운 사람답게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 풀어야 될 것은 풀어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될 것은 용서를 구해야 되고, 용서를 받아야 될 사람은 용서를 받게 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그 은혜다. 그렇죠?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너에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골로새서 4장 9절에 이 한 절의 간단한 말씀과 같지만은 이렇게 깊은 의미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오네시모를, 만약에 제가 입장을 바꿔놨다고 생각해가지고 제가 오네시모다, 근데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서 변화의 새 사람이 되었다고 하지만은 정말 자기가 도망친 곳에, 주인에게 해를 끼친 그곳으로 다시 내가 간다, 사도 바울이 가라고 하지만은 과연 갈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여러분 같으면 안 그러겠습니까? 좀 안 꺼려지겠습니까? 선지자가 자기 고향에서는 환영을 받지 못한다고 그랬죠. 그런데 오네시모는 그는 완전히 변화가 되어졌어요. 물론 빌레몬이 이제 사도 바울의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로서 빌레몬서 성경의 한 권을 차지하는 사람이, 그의 인격과 신앙과 삶이 능히 이 오네시모를 사도 바울이 부탁한 그 이상의 내용대로 형제같이 대한 줄로 믿습니다. 틀림없이 그렇게 했을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이제 그런 만약은 해당이 되어지지 않지만은 빌레몬이 아직도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찌꺼기가 남아있다고 할지라도 오네시모가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중요한 내용이죠. 그건 내 심장이다, 내 신복이다. 빌레몬에서 이전에 너에게 무익한 자였지만 나에게 유익한 자가 되어졌다. 여러분, 이러한 오네시모의 모습이 정말 변하여 새 사람 된 이 모습이 골로새 교회에 미치는 그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단하지 않겠습니까? 자, 오네시모가 이제 가서 용서를 구하고, 주인에게 용서를 구하고, 뭐 당당하게 빌레몬이시여 나를 형제로 대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겠습니까? 변화의 새 사람 된 사람이 그가 얼마나 이 골로새 이 교회를 가가지고 이 주인인 빌레몬에게 정말 손이 발이 되도록 그렇게 빌지 않았겠어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았겠습니까? 만약에 빌레몬이 그것을 용서를 받아주지 아니하고 그가 정말 그 관계를 소원했던 그 관계를 풀지 않는다고 한다면 골로새 교회는 은혜가 없는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칭찬할 수가 없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오네시모를 이 골로새 교회에 정말 사도 바울의 이 두기고와 함께 사도 바울의 소식을 전하는 그런 메신저로 보낸 데는 그러한 큰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서 몇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우리가 오네시모에 대한 그러한 입장,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하나님께 무익한 자였고, 무익한 자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악을 행하는 그러한 자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고,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이제 오네시모와 같이, 이 빌레몬과 같이 삶의 다른 그러한 변화여 새 사람 된 그런 열매와 그런 회개에 합당한 그러한 삶의 모습으로, 그러한 열매가 삶의 증거로 나타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변화되었다고 한다면
변화해야 된 모습이 있어야 돼요. 입으로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습이 달라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빌레몬은 빌레몬대로, 오네시모는 오네시모대로 복음의 그 능력이,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 우리가 소원한 관계를 그런 가지면 안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기 때문에, 여러분 지체가 한 지체가 다른 지체를 미워한다고 한다면 그 몸은 이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이상한 지체가 되어지는 거죠. 병든 지체가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지체가 정말 한 지체가 아파하고 힘들어한다면 다른 지체가 그것을 세워줘야 결국은 자기가 건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로새 교회가 그러한 어떤 오네시모와 빌레몬의 그러한 주인과 종과의 그러한 관계에서 잘못된 그러한 것들이 해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가 이제 골로새 출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오네시모를 다시 골로새 이 교회, 이 공동체에 보낸 것을 보면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가늠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또 이 빌레몬이 취해야 할 그러한 태도에 대해서도 우리는 늘 그런 준비를 해야 되겠어요. 그 말이 뭐냐 하면 누가 나에게 잘못을 했고 용서를 구할 때 우리는 마땅히 용서해 줘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되어지면은 우리는 그렇게 용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무슨 준비를 해야 될까요? 오늘 복음으로 오늘 우리 자신이 정말 녹아져야 되고, 오늘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자신이 성령 충만해져야 되고,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되어져야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이런 사람을 어떻게 용서하겠어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 예수 믿고 변하여 새 사람 되어져서 나에게 용서를 구한다고 한다면 마땅히 용서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그런 준비가 안 되어졌다 그런다면 용서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그러한 껄끄러운 그런 관계가 또 우리에게 있지 않나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오네시모의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잘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이 오네시모와 같이 정말 사과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의 정말 태도가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마땅히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해야 하는 것이 오네시모가 이제 예수 믿는 자로 복음을 받은 자로 새 사람 된 사람의 바른 그러한 자세다, 모습이다. 그래서 결국은 오늘 오네시모의 입장을 생각하고 또 빌레몬의 입장을 생각하고 우리도 빌레몬처럼 될 수도 있고 오네시몬처럼 될 수도 있고 이 두 사람의 입장이 동시에 되어질 수도 있어요. 이러한 연습을, 우리는 이러한 준비를 우리가 늘 해야 돼요. 용서를 구하기도 하고 또 용서를 해주기도 하고, 이러한 것이 오늘 예수 믿는 사람의 바른 그러한 태도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사람은 반드시 우리의 이웃을 용서할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우리의 이웃을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내 이웃을 사랑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용서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능히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오늘 이 오네시모와 빌레몬 사이에 누가 있었어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중재자가 있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특별히 예수 믿는 우리 신앙생활에, 믿음 생활에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런 중재자의 모습이에요. 어느 교회가 되든지 어느 믿음의 공동체가 되든 어느 공동체에 정말 A와 B 사이에 또 A와 C 사이에 또 A와 D 사이에 여러 가지 막혀있는 그런 담들이 존재 안 하는 그런 교회가 없어요. 작은 아주 그러한 것들이 아주 겉표면으로 드러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내부적으로 그러한 문제들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오늘 우리는 그러한 정말 두 사람 또는 세 사람 또는 그 가정 이어줄 수 있는 그런 중재자가 되어야 되고 그런 중재자 역할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세상에 오셔서 하신 제일 중요한 그러한 사역이 바로 이 화목케 하는 직분,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중보자로 오셨고 중재자로 오셨다. 세상과 하나님을, 정말 죄인과 하나님을 이제 이어주는, 화목하게 하는 그 직책을 예수님이 감당하셨고, 예수 믿는 우리는 마땅히 또한 이 똑같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런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되고, 그런 중재자의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사도 바울처럼 또 이 오네시모처럼 또 빌레몬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한다면, 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달았다고 한다면 그것을 몸소 실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네시모가 정말 모습이 곱상하고 정말 이렇게 아주 모범적이고 아주 착하고 이랬을 것 같은 생각이 안 듭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거친 사람이었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까이 하기에는 참 힘든 그런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를 복음을 통하여서 복음의 관계로 변화된 그의 모습을 사도 바울 자신이 자기 자신만 혼자 확인하고 인정한 것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믿음의 공동체에 그를 자신 있게 내세웠어요. 참 이런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이 참 대단한 분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냐면,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있는 복음의 내용대로 우리가 몸소 본을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거하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죠. 거할 것자. 오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러한 삶의 모범을 우리가 보일 때 정말 우리의 이러한 모범을 통하여서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참 이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종을 자유자로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결국은 이 종을 형제로 변하게 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오늘 우리가 믿는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과 믿음이 오늘 어떤 정도의 수준의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오네시모와 이 빌레몬, 이 사도 바울의 이 관계를 통하여서 또 이 골로새 교회의 관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봄으로 말미암아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오늘 우리가 정말 이전에는 무익한 자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지만 하나님의 큰 사랑을 우리가 받아 이제 변하여 새 사람이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의 변화된 삶, 변화된 사람, 하나님의 자녀된 그러한 우리들이 마땅히 거기에 걸맞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바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설교의 주제가 사랑받는 형제로 변한 종 오네시모.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진실하고 사랑받는 형제요, 사랑받는 종으로 인정받는 우리 새벽교회 모든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